딱 6월 25일 날짜로 22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이 딱 맞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은 딱 이렇게 설립한 날과 오늘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어디를 말씀 나누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나누고 오늘은 3장인데요. 오늘의 그 큰 제목은 성화, 거룩하게 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다시 한 번만 돌아가셔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쓰면 성, 그리고 하게 되다라는 단어가 화, 그렇죠. 그래서 성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함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고, 준비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준비된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3장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화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해요.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해야 되느냐면 칭의라는 단어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1장에, 데살로니가 1장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아멘이죠? 분위기 이상해요. 그죠? 왜 이렇게 축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한문으로 쓰면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다시 태어나다. 영어로는 born again 혹은 regeneration이라고 쓰죠. 이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단어가 느껴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은 분이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빛이 확 나면서 뭔가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가만히 보면 외모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단어를 쓰죠. 분명히. 그리고 또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뭐만 달라졌냐면 안 믿고 있던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온전한 새로 태어남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떤 상태로 태어났냐면 나는 아직도 예수 믿지만 죄도 가득하고 불안함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시기, 질투, 미움이 아직도 가득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괴리 현상이 일어나죠. 난 예수 믿었어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보니까 이거 참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칭, 그리고 의로, 이래서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아직도 더럽고 추악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살겠어. 이것이 바로 성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모습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단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잠시 확인해 보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지금 말씀 제가 잠깐 드린 것처럼 괴리 현상이 있거든요. 이 괴리 현상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대화하고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제자대학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우리들이 거기에 맞게 이제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자, 요거를 먼저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 다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You see, Jesus is perfect because he's God. We can't be perfect because we aren't God. But we can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 every day. It's a process, and it has a special name. Sunday school lady? It's a really great word. Sanctification. Say it with me.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Oh, I love it! What is it? Just as the word justification means to justify, the word sanctification means to sanctify. But I don't know what sanctify means. I wasn't finished. Sanctify means to make holy or to free from sin. Remember when we said God wants to save us from the stain of sin? That's justification. We get a new label. In God's eyes, we become righteous. But we also said God wants to save us from the power of sin. So sin no longer has control over us, no longer whispers in our ears. We become more like Jesus. That's sanctification. 네, 너무 짧아가지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의로움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걸맞는 삶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것, 또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거룩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뭔가 있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뭐 저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뭐 도달하고 막 씻고 막 어떻게 우리 삶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 또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 속에 그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어쨌든 그런 상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오히려 더 쉽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자, 앞에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가게를 찾아가서 똑같은 모델을 찾으면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성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단어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단어를 쓰죠.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영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로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해요? 아직 죄성이 있죠. 추악함이 있죠. 더러움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가인도 자기가 충실하게 일을 해서 받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은 형식을 따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건 원래 하나 해야 되는 거니까 라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오늘은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시간 안 맞추면 안 되니까 오늘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빼먹고 안 가면 하나님 뒤통수 때릴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시간들과 나의 여건들과 환경들과 그리고 만남의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은 바로 다르다고 말이죠. 구별된 사람,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별된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소, 성민, 그죠? 그리고 성도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즉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품고 있는 사람을 바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쫙 보고 있으면 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성장하는 데는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히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고 나서 성장하는 데는 몇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믿었으면 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활을 그냥 막 하게 된다면 믿는 것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겠어라는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 개인적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행동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이제 내가 부른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하나님이 가짜라서 그런가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가짜라서 그런가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대로 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뭘 봐요? 우리 믿음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우리의 행실을 본다고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맨날 교회 키우게 하고 그냥 엄청난 헌금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만 키운다라고 말하지만요. 한국에 도네이션하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에게 돈을 많이 나눠주고 돌보는 그 자선단체들의 70%가 1년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재정의 70%가 기독교에서 나와요. 다른 종교들이 많지만 그들도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면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돈도 주고 사랑 준다고 하면서도 욕은 욕대로 다 먹는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기로 작정하고 의도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착할 거라고 기도해요. 예수 믿으면, 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은근히 에이 예수 믿는 애가 뭐 그러겠어?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쟤 뭔가 좀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움직일 때에 저 사람은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전혀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거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을 통해 이것도 아닌 갭이요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한 사람 되자라는 의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꼭 붙잡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랬죠. 3주간 데살로니가 가서 전했다 그랬어요. 3주간 전해놓고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 바울과 그의 식구들을 못 살게 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져나와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3주간 복음을 전해놓고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지역에 못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확인되고 실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죠.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믿음의 위로가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디모데의 역할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사단은 계속해 공격하죠. 야, 믿어봐야 뭐 별거 있냐? 너 믿는 사람 저런 사람들 봐. 저기 봐, 뭐 장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남 등치고 다 한다는데 뭐 네가 특별하겠어? 그러면 뭐예요? 후 힘 빠지죠. 이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동력자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위로가 필요하죠. 이때 영어로 보면 이 위로가 용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다른 사람을 돕기를 위한 건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할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이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 이 사람 봐라. 우리가 기도하며 추진한 이 꿈과 비전 아니냐? 때때로 돈 버는 것을 목적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은 물질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줄 믿는다. 내가 옆에 기도할 테니 같이 갑시다. 용기를 주는 것. 그래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지속하여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화해 가는데, 거룩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험이 오죠. 그렇죠? 군대가 딱 들어갔는데 밤에 회식한다고 깨워가지고 술 한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온 사람들의 눈총이 확 들어올 뿐만 아니라 너 오늘 두고 보자라고 이제 매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이 일에 협력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봄은 우리 신앙생활의 돌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래서 돌보아 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돕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목사님은 여러분 성도님을 돕는 사람 맞죠? 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성도님들 돕는 사람 맞죠? 아멘이네요. 그죠? 작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도와야 될까요? 안 도와야 될까요? 말은 잘해. 그렇죠? 이게 바로 나눔의 필요성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들이 되고 또 셀 리더가 되고 해서 리더가 되면 퍼줘요. 열심히 퍼주면서 이분들이 성장하기를 돌봄을 계속 시작하는데 정작 우리 식구들이 리더를 다시 도와주지 못한다면, 서로 돕지 않는다면 리더들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게 되고 결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꼭 숙제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당신들이 속한 구루터기 셀의 리더에게 반드시
식사를 한번 대접하십시오. 그죠? 맨날 리더가 사주다가 식구가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점심 같이 할래요? 그러면 이제 리더는 어떻게 오늘 또 점심 사줘야 되나? 나갔더니 극진히 대접하며 우리 그동안에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돌봐주세요. 그죠? 힘을 용기를 줄 때 리더도 새 힘이 되고 같이 협력하며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너희의 믿음과 성장에 용기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지를 준다.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표현하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거룩하게 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나의 믿음을 통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돌본 그들이 같이 나눔을 가지고 다시 리더들을 또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전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서로가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맺어보죠. 결국 이 성화로 인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이 거룩함의 삶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요. 그죠? 내가 거룩한 삶이 됐는데 나만 거룩하면 돼. 나 천국 가고 너는 안 가도 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나로 통해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 혜택을 주변의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성숙이 이어짐으로 인하여 주님 만났을 때에 거룩한 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커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이제 믿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답게 한 주간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22주년 되었어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학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4대째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16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훈련받고 매년 굉장히 많이 갈 때는 80명까지 매년 갔어요. 또 80명, 100명씩 더 이상씩 우리 교회 들어오기도 하고 지속하여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빠져나가고 있던 많은 분들이요. 교수들로 대기업에 지금 이런 직장에 일을 감당하고 사업도 하고 지금 선교사까지 나가 있고 지금 이거 잘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여전히 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예수를 믿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 되게 우리를 인정하시며 이제 파송하여 세계 끝까지 우리를 파송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 속에 이 시간 속에 특별히 말세를 향하여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큰빛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며 함께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이제 의로운 사람답게 살기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성장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축복과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큰빛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잘 감당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